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런 성경 말씀을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약 시대도 똑같이 복음을 받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7절 8절을 읽어봐도 옛계명이 새계명이고 새계명이 옛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다 그것이 옛계명은 구약이고 새계명은 신약인데 똑같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2절은 특별히 구약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구약에 받은 것도 복음이고 신약에 받은 것도 복음이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 그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틀린 말입니다. 그 틀린 말이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구약 시대는 행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구약이 왜 필요하지?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의뢰로 이렇게 하면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구약이 필요 없다 합니다. 그 율법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은혜 시대인데 왜 그 율법이 필요하냐? 구약은 폐기시키고 신약만 들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아주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는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다 기록되어 있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록된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이게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성경을 7시대로 나누는데 7시대, 7시대로 나누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마다 7세대인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세대 세대주의자들은 보면은 무죄시대, 양심시대, 그 다음에는 인간 통치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앞으로 남은 것은 왕국시대, 지금 은혜시대인데, 그래서 무죄시대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 그 다음 양심시대가 있었는데, 여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그 다음 인간 통치시대가 있었고, 언약시대, 율법시대는 5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시대, 지금. 그 다음에 앞으로는 천년 왕국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틀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성경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구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오늘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함으로써 문제를 많이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잘 알고 바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은 동일한 복음이다. 오늘 여기 히브리 4장 2절 제가 한 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희와 같이, 저희는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신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저희와 구약시대 사람들과 같이 신약시대 사람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똑같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분명히 저희도 우리와 같이 구약시대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다. 구약 시대도 복음을 받았지 율법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강조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왜 많이 형벌을 받았냐 할 때에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복음을 믿었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믿지 않아서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구약 시대는 율법을 전하고 신약 시대는 복음을 전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약 시대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확실한 것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구약은 똑같이 복음으로 동일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사람들은 구약은 무조건 율법이라 그렇게 우기는데 율법이 물론 기록되어 있죠. 신약은 그 율법은 신약 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구약 시대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신약 시대도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오늘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함으로 그들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자. 구약 시대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느냐?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소수입니다. 신약시대는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 중에 특별히 그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시대에도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설명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똑같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예레미야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강조한 게 뭐야? 의인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말인데 신약의 복음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벌써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사람들은 율법 중에도 특별히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아 된 것이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고 물으면 무할례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신약시대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사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또 살아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로 승천했고 노아 시대의 전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을 때도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기생 라합도 기드온도 바락도 삼손도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모두가 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약시대예요. 이거 전부 다. 전부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는 하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구약은 필요고 구약시대는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80노장 가나안을 정복한 갈렙도 보면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욥은 많은 환난과 역경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받는데 그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7배나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그들이 새 청년이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지 모릅니다. 이 구약시대입니다. 율법시대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됐다고 성경 설명하지 근데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구울에 빠졌는데 당장 뼈 하나 없이 다 삼키를 사자들인데 다니엘을 건들지도 못해. 이거 어떻게 다니엘은 6장 10절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도 요나서 3장 5절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구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보면은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질 것이야. 욥은요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이미 부활을 믿었고 부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욥기서 19장 25절 26절 기록을 했어요.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는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6장 심지어 베드로가 그랬고 나다나엘이 그랬고 마르다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빌립보 간수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전부 다 믿음으로 된 것만 성경에 기록해요. 신구약 전체가 믿음으로 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댔지 율법을 지키면 됐다는 것 한 사람도.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구약도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렇게 썼잖아요. 구약도 전에 저희도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의 전적인 실패는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이 믿음과 더불어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선민국가로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설명해 불신앙은 이 세상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이 잡신들 때문에 생기는데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것도 믿는다 그래요.
불교 신자도 믿는다 하고 무당들도 다 믿는다 그래요. 믿기는 믿지요. 잡신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멸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했는데, 방언과 예언, 방언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린도서 14장 22절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있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거. 그 다음에 예언은 뭐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실망하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겨서 내려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성경을 설명하고 예수님 죽은 지 3일 부활하는 설명했는데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신구약 시대를 통해서 다 정죄를 받습니다. 불신앙은 정죄입니다. 잡신을 섬기는 것도 신앙이라 하지만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다 불신앙에 속합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말세에는 믿는 자들이 적어진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으로 믿음이 귀한 것인데 오늘 이 시대 믿는 자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한다.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자기 자신을 테스팅 해 봐야 된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셀프 테스트를 여러 번 했어요. 이게 파지티브가 나온지 네거티브가 나온지 집에 자가 테스트기를 공짜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 그거 가지고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신앙도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셀프 테스팅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시험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주어졌는데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성경이 볼 때에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구원하는 도리를 가리키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가 적은데 또 믿음이 나약한 자도 많이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 때처럼. 그런데 믿음이 나약한 자들은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함으로 믿음이 더해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상승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음에 있더라. 이게 예정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예정된 자는 복음을 들으면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난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해방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돼. 믿는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너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뭐를 믿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예수님을 설명해보고 설명을 잘 못해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죠. 자기가 뭐를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믿음과 지식이 일치가 돼서 성장해 가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을 우리는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역할이 그래서 몽학 선생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해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다. 채찍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율법은 죄를 짓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은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더했다. 율법을. 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러면 이게 죄가 나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성취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 율법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은 것이 예수님. 예수님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폐하고 구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케 하러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주님이 대신 지켜 완전케 하셨다. 율법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은 1.1핵이라도 변경을 바꾸면 안 된다. 그래 그렇게 말해줄게.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이 카드라. 성경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을 1.1핵 점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 기록되어 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 성경을 자유주의자들이 다 뜯어곤치고 내 맘만 없애버리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가 이건 사람의 말이다. 이건 전설이다. 유전이다. 막 이가 다 뜯어곤치는데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전부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자경신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주 타락해져 가요. 성경이 전부 신학이기 때문에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만 믿지 그 신화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도 신하고 부활도 신하고 딱 그 신화라는 거 천당도 신하고 어디 천당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신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 해석이 좀 신화로 해석합니다. 이런 신학자가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라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차라리 집사말을 따라가기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1.1핵도 폐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빼거나 더하면은 요한계시록 그러죠. 빼면은 하나를 생명으로서 내 이름을 빼버린다. 천당 못 간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인간의 말을 또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너에게 재앙을 더해준다. 더한 만큼 내가 보너스로 재앙을 더해주겠다. 예, 재앙을 더 받고 싶어요. 천당 생명으로서 이름을 빠지고 싶어. 그런 자꾸 빼고 들고 하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천당 가면 없을 것입니다. 나 분명히 믿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율법은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인도함을 못 받고 내가 죄인이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 산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약이 필요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지만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아직도 율법주의자가 우리 여기 필라에도 있는데 안식교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교는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안식일을 꼭 지켜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 그랬는데 성경에 안식일이 폐지되리라 예언된 걸 여러분 봤어요? 성경에서 안식일은 내가 폐하겠다. 구약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 성경 찾아봤어요? 그게 있어요. 호세아서 구약에 호세아서 2장 11절을 읽어보세요. 구약 호세아서 2장 11절을 읽으면 내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도 폐하고 안식일도 다 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냐?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자가 필라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믿는 대로 우리는 된다.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이나 신약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복음을 믿음으로 제가 구원을 받는다. 이 확실한 교리를 우리가 성도들에게 바로 전파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단들이 횡행하고 자유주의가 만발해가는 이 마지막 한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진리를 든든히 지켜서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굳게 믿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가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도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며 하나님의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최후에 승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는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